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 주의 사랑 가득히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도 물어봤는데 오 주님의 사랑의 사연 가득히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돌비 무슨 돌비? 십계명 돌비에 십계명이 법이 딱딱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사연을 가득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계명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사랑의 계명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잘 지켜야 되겠다 이런 참여였습니다. 오늘은 전진, 기쁨,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선지자와 왕, 오늘은 55장, 56장, 57장, 다음 화요일 날 58, 59, 60장이 마지막이죠. 구약 부분이 다음 화요일 설교를 통해 마쳐지고 다음 금요일 날은 정로의 계단이라고 하는 책 여러분 아시죠? 그 책을 제가 요약해가지고 1시간만 말씀을 드립니다. 금요일 날 정로의 계단, 그 다음에 안식일 날은 시대의 소망 첫 번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전진, 어떤 전진일까? 기쁨, 어떤 기쁨일까? 개혁, 어떤 개혁일까? 지난 화요일 복습 거룩한 사업에 협력해야 되고 헌신해야 된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바벨론 나라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고 재건하고 또 영적 재건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은 거룩한 사업이고 거기에 우리는 무조건 협력해야 되고 헌신해야 된다. 하나님께 빚진 은혜 갚기 위해 노력하자.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를 통하여 우리의 생명을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가 빚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도 놀라운 은혜, 정말 우리가 빚을 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다 갚을 길은 없지만은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에 협력하고 헌신하는 것이다. 오늘은 55장 이방인의 음모.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쌓고 있으니까 이방인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싫어하죠. 또 특히 사탄 마귀가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새로 건축되고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충동해서 이 성벽 쌓는 일을 주동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는데 바로 느헤미야에게 타협을 하자, 회담을 제의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느헤미야는 그 회담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4번이나 거절을 하고, 그래서 이 방해자들은 더욱 과감한 술책을 짜냈는데, 그거는 헛된 소문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뭐냐면 느헤미야가 이 일을 통해서 왕이 되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 이 메데 페르시아 나라에 반역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소문을 낼 거니까 너 느헤미야 빨리 와서 우리하고 의논을 하자. 요것도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느헤미야가 안 오니까 어떻게 해서든 느헤미야가 자기들에게 오도록 해서 죽이려고 좀 술책을 꾸민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것도 간파하고 그 함정에 걸려들지 않았어요. 그랬더니만은 이번에는 느헤미야 친구를 매수를 해가지고 이 친구에게, 느헤미야에게 친구가 말하기를 지금 아주 위험하니까 빨리 하나님 성전으로 피하라. 이것도 함정입니다. 느헤미야는 겁을 먹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항상 누구를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고 있는 느헤미야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겁을 먹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결국 모든 반대와 음모를 물리치고 두 달이 못 되어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완성했다. 이것을 보고 이제 원수들은 막담하게 되었어요. 정말 이런 엄청난 방해 속에서도 불과 2달 만에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원수들도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성벽을 쌓는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습니다.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라. 사탄은 끊임없이 방법을 바꾸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는 반대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업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능력에 대한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헌신, 멈추지 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심, 흔들리지 말라. 끊임없이 전진하는 사람의 신앙, 믿음은 약화되지 않는다. 멈추면 안 되는, 중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전진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계속하여 앞으로 돌진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앞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은 약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급한 때를 위하여 거룩한 도심을 준비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주셔서 난국을 헤쳐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마련하시고 일의 통로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협력하면 커다란 결과를 얻게 된다.
하나님의 사업. 사탄은 끊임없이 방해하겠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갔어. 모든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는 끝없이 전진해야 한다. 무엇으로 전진하자?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오직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와 하나님의 사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6장 하나님의 율법을 배운 느헤미야 8장, 9장, 10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7월 1일 유대력으로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특별히 7월 1일 나팔절은 중요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7월 10일이 바로 대속죄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7월 첫날의 나팔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 다음에 나무로 만든 강단이 세워지고 거기에 노인이 된 에스라, 느헤미야보다 에스라가 먼저 귀환했잖아요. 그래서 이 에스라는 벌써 노인이 되어 있었고 그 노인이 된 에스라가 나무 강단에 섰습니다. 에스라는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였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아멘으로 응답을 하고 몸을 굽혀 여호와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에스라는 율법책, 성경책을 낭독하고 뜻을 해석하여 깨닫게 하였습니다. 회중들은 죄를 깨닫고 슬피 울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읽으면 여기에서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악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에스라는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헤아려 보며 감사하였습니다. 이제 7월 10일에 대속죄일에 엄숙한 예식을 거행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초막절, 연중절기의 마지막 초막절, 이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초막에 거했던 그것을 기념해서 예루살렘에 초막을 만들고 거기에 거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 성경책을 낭독하고 죄를 깨달았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국에 다른 나라에 흩어진 것은 하나님을 떠난 까닭임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면 외국에 그렇게 포로되어 갈 필요가 없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가 메데 페르시아나 바벨론이나 어떤 나라보다도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정신 차리도록 하기 위하여 외국에 흩어지도록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성경책에 모세오경을 통해 이미 다 미리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부귀 영화를 주시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거짓신을 섬기면 너희들 결국 이방 나라에 붙잡혀 갈 것이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 종료 이틀 후에 특별한 서약을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온 회중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하겠다는 언약을 세웠습니다. 견고한 언약이 되게 하고 영원히 보존하도록 기록해서 도장을 쳤습니다. 또 이방과 작품하지 않겠다는 서약도 포함시켰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의 잘못됨을 깨닫는 것, 내가 이런 면에서 잘못되었구나, 죄를 깨닫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올바른 길, 바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결심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대로 내가 순종하겠다고 결심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깨우침을 받았으면 하나님 내가 이대로 실천하겠습니다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느헤미야 10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키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 계명, 규례, 율례를 지키자 이렇게 맹세를 하였습니다. 또 안식일을 더럽히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했습니다. 11조 서약을 하고 성소 봉사를 위하여 매년 일정한 금액을 헌납하기로 서약하고 또 자신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분이 옳았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은 생애에 영원한 기쁨을 누린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걸 뭐라 그럽니까? 회개. 회개는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유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으로 나아가다가 다시 되돌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회개한다고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은 생애에 인생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무슨 기쁨과 쾌락과 행복과 그와 같은 것들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사탄 마귀의 유혹일 뿐입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 쾌락, 순간적이고 일시적이고 그 이후에는 비참하고 슬픈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갈 때에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누리도록 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신다고 하는 것,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죄인이지요. 우리가 성령의 감화를 받으면 자신의 죄, 더러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내 죄를 깨달았으면 내가 죄인이구나. 그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회개하라.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한 인간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옷을 입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때에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음을 깨닫고 그러면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회개한 자들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구나. 지난 과거의 죄,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기쁨이 우리 마음에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쁨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앞으로는 하나님 율법을 잘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구원의 길입니다. 이것은 율법주의가 아니고 참된 믿음주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개하고 용서받고 기쁨, 그 속에서 구원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참된 구원의 삶이지요. 57장 개역 느헤미야 13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 쌓고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다 그렇게 결심했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자기 임무를 마치고 페르시아 나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제사장들 중에 최고 대제사장은 엘리아삽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자폰을 통해서 암몬 나라의 도비야라는 사람하고 사돈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도비야를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 성전의 그 11조 방을 이 사람에게 내줘버린 것입니다. 아주 잘못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잠시 돌아와서는 이 잘못된 것을 보고 그 암몬 도비아를 성전 방에서 내쫓아버렸어. 이 11조 방이 더러워지니까 백성들은 11조 바치는 걸 싫어하고, 이 11조가 모자라니까 성소 봉사자들은 다른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가 버렸어. 그래서 느헤미야는 떠나간 성소 봉사자들을 다 다시 돌아오도록 만들고 이 모든 11조 방이 깨끗하게 되었다. 그래서 백성들은 다시 11조를 풍성하게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상숭배자들, 그 이방인들과 교제한 결과로 안식일을 무시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또 이 이방인 무역 상인들이 계속 와서 안식일에도 막 물건을 사고 파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느헤미야는 안식일에 아예 성문을 굳게 닫도록 조치를 취해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성문을 아예 닫아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예 어떠한 유혹도 받지 않도록 안식일에는 성문을 굳게 닫고 이 세상의 문을 닫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안식일에만 주시는 특별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느헤미야처럼 과감한 조치를 취하며 안식일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우상숭배자들과의 자폰, 이게 또 문제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옛날에 솔로몬 왕이 자폰을 통해서 이방의 여러 공주들을 데려와서 결국 타락한 그 교훈을 상기시키면서 자폰 문제, 우리가 이방 사람과 결혼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자들은 추방. 그랬더니 이 추방된 자들이 사마리아인과 합세를, 사마리아인은 이방인하고 같이 혈족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사마리아인들하고 이 추방된 자들이 합세를 해가지고 그리심산, 그 사마리아 옆에 그리심산에다가 자기들 나름대로 또 성전을 세우고, 그래서 이제 그 후에 계속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계속해서 이제 원한 적대 관계가 더욱 굳어지고, 그래서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보면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하고 아주 상종을 하지 않는 이제 그런 것들이 벌써 이때부터 다 이렇게 굳어지게 되었어요. 오늘날 참된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변명하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죄라면은 완전히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진 것에 대해서 변명할 필요도 없고 핑계할 필요도 없고 죄는 완전히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개혁이죠. 느헤미야가 개혁에 성공할 수 있던 요인은 첫째,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두 번째는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현명하게 개혁을 유도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정력적인 행동. 개혁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감하게 개혁, 실천하면 참된 개혁과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성벽이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그 둘레 성벽을 쌓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 성벽이 무너져 있으면
안전하지가 않잖아요. 그 성벽을 쌓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한 일은 그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것이었는데, 그 외부적인 성벽이 있다면 우리 인생을 보호하는 내부적인 성벽이 있다. 그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울타리, 성벽,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는 성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울타리가 다 무너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집 출입문이 다 허물어져 있고 창문이 깨져 있고 아무라도 여러분 집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무방비 상태가 된다면 잠이 오겠습니까? 빨리 그 방을 성벽을 쌓고 울타리를 치고 문을 고치고 창문을 고치고 방범창을 달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라.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것, 우리의 행복을 지켜주는 성벽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영원한 안전을 위하여 우리의 성벽,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율법에 무너진 부분이 있어요. 바로 제7일 안식일 계명이 특별히 무너져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10계명 중에 넷째 계명 안식일이 허물어져서 제7일 안식일이 아니라 제1일 일요일이 안식일인 것처럼 예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하나님 율법이 한 부분이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은 사실은 다 무너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이 무너져 있으면 거기로 적들이 막 침입해 들어오겠지요. 그래서 율법의 무너진 부분, 제7일 안식일을 보수하라. 안식일을 회복하라. 그러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제7일 안식일을 지키지만 우리의 생애 속에서 혹시라도 안식일이 조금이라도 무너져 있다면, 내가 안식일을 어기고 있다면 그건 우리를 보호하는 성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안식일을 회복할 수 있다. 안식일을 회복해야 내가 내 인생이 더 튼튼하게 견고하게 방어가 되는 것이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침입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먹이시고 더 행복하게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안식일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모든 영구적 개혁의 기초이다. 하나님의 율법이 모든 개혁, 모든 영구적 개혁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개혁을 하려면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만큼
하나님의 율법을 강조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제7일 안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십계명 전체를 준수하는 교회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 그리고 예수님 재림 전에 안식일 문제가 온 세상에서 중요한 이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의 중요함을 온 세상에 알리는 막중한 사명, 그것이 바로 새천사의 기별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명을 가진 우리 교회, 하나님의 율법이 모든 영구적 개혁의 기초라고 했으니까 정말로 성경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강조하는 것이 맞습니까? 네. 이게 율법주의가 아니고 성경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목표,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대로 완전한 개혁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안전할 수 있고 얼마든지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체크를, 점검을 해요. 이 10가지 계명 중에 내가 똑바로 지금 지키지 못하는 게 뭐가 있느냐? 첫째, 여호와 외에 내가 다른 신, 다른 어떤 신이라도 섬기고 있으면 다 버려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우상이나 형상 어떠한 것으로 제작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태도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천지 창조를 기념하여 제7일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끝까지 잘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꼭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나 마찬가지라 했어요. 어떠한 사람도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원수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생각으로도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거짓 증언하지 말라. 열 번째,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10가지를 항상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혹시 내가 이 10가지 중에 잘못한 게 없는지 점검하고 체크하고 성벽을 돌보는 것처럼 이 10가지 계명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주신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일어났던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완전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42장 정리와 같이 일어나서 정리하겠습니다.